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통과 탄식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 유명한 시인이었던 이 소동파의 시 중에서 설리홍조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설리홍조라는 그런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기러기가 눈밭에 남기는 선명한 발자국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새가 이 눈밭에 걸어가면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눈이 녹아지면 그 발자취는 금방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는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기러기가 눈밭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다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잊혀지는 것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세계문화유산의 이런 현장에도 굳이 자기 이름을 써놓고 아무개 왔다 간다, 심지어는 식당 같은 데도 벽에 보면은 누구누구 왔다 갔다, 어떻게라도 이름을 남겨야 안심이 되는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 잊혀지게 돼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도 들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며칠 전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향년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계적인 기업 발전을 이룬 그의 이 주식 재산만 해도 18조 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아들이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세만 10조 원이라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봤습니다. 너무 이제 천문학적인 숫자여서 오히려 우리에게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호령한 대단한 사람이지만 80세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년은 병원에서 투병 생활로 지냈습니다. 그 예전에는 부자의 대명사가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병철이라는 이름은 잊혀지고 이건희라는 이름이 부자의 대명사처럼 또 삼성의 대표로서 그렇게 이름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건희라는 이름도 사라져 가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재산을 벌었고 대부분의 국민이 그의 이름을 알지만 그도 나이가 들었고 질병에 걸렸고 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그리스도인도 이 생로병사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일반적인 자연의 원칙과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생로병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지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당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교회의 역사 또 사진으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그런 젊은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지금 안수 집사님 앳된 모습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그러나 지금 은퇴하신 이 권사님, 장로님들께서는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가, 아직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신방 다니고 일하고 그렇게 하던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내 기억에는 바로 어제 같은데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언제 이렇게 내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겼는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도 그러한 노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또 고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월의 덧없음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에는 이런 탄식, 또 비탄하는, 비탄스러운 마음을 고백하는 비탄시, 이런 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 우리 영성에 있어서 이 탄식과 비탄, 아픔과 고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생로병사와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눈물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의 영성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이 자신의 육체의 노화 그리고 질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조약돌 하나로 이 거대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런 소년 다윗이었는데, 어느샌가 이 다윗에게도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또 전장을 누비던 이런 대단한 용사였는데, 그 몸이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이제 병이 든 것입니다. 그의 몸은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우리 한번 그런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어하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5절입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6절입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7절입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10절입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은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여러분, 이런 표현 우리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씁니다.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요. 내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고통스럽습니다. 또 뼈에 평안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 뼈도 안 아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쑤신다. 우리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목이 아프면 그게 어깨와 팔의 저림으로 다 오시고, 또 허리 아프신 분들은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리의 저림으로 다 아파서 또 앉기도 어렵고 또 서기도 어렵고 이래저래 다 아파서 고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 그랬어요. 몸에 염증이 생기고 또 골문 데가 터져서 몸에서 악취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요, 늘 이렇게 좋은 모습만 보이기를 원하고, 여성분들은 화장도 안 하면은 나가지도 않고, 요즘에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다 좋은 모습만 보이기를 원하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신방도 안 받으려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내가 병원에서 아프고 또 몸에 여러 가지 염증이 상하고 골마서 또 몸에서 악취가 나고, 그러면은 사람이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내 자신이 너무나도 쓸데없는 것 같고 인생이 너무 허무함이 생기고, 이 사람의 몸에서 악취가 나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병원에 가면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진한 알코올 냄새와 또 그 안에서 나는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한 또 그런 악취도 같이 섞여서 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질병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또 6절에 보면 몸의 통증으로 인해서 몸이 내가 심히 구부러져 있다. 7절에 보면 허리의 통증이 심해서 불타는 듯한 열기를 느낀다. 10절에 보니까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고 기력은 쇠해지고 또 눈의 초점도 흐려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와닿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나도 그런데.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아파옵니다. 우리 정서적인 고통과 우울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8절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자, 몸이 아프니까 내 마음도 아픈 거예요. 내 육체적 고통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지금 기쁨을 잃었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슬픔 가운데 지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을 보니까 불안정이 생겨서 안정감과 평안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불안감으로 인해서 신음이 새어나온다. 하루 종일 신음이 새어나온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편의상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적 원래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그냥 다 하나예요. 육체를 얘기하든 마음을 얘기하든 영혼을 얘기하든 그것이 결국 나입니다. 근데 우리 신약에 가서 이것을 이제 편의상 이제 헬라식으로 구분해서 우리 영과 혼과 육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육체의 질병은 마음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덩달아서 힘들어지고 위축되고 그래서 우울증 또 불안증 이런 여러 가지 증세로 오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이제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들, 마음의 병이 먼저 오신 분들,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몸의 질병으로 또 그대로 나타납니다. 멀쩡하게 건강하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쓰러지거나 병원에 가거나 그러면 뭐 영락 없이 뭐 최근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믿음이 출중하고 평생을 탁월한 신앙으로 살아온 다윗도요. 몸이 아프니까 마음에 우울증이 오고 불안증이 오고 웃음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묵상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어르신들 가운데 또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어서 기쁨과 활력을 잃으신 분들을 볼 때에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조언을 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인도 무한정 자괴감이나 허무감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랬는데 다윗도 이런 상황에서 육체적으로 아파하고 또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고통하고 있었구나. 별다르지 않구나.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냈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힘을 얻으시고 용기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이 없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많지만 그러나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 활력이 없고 표정이 굳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프신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또 본인 스스로도 그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을 있는 그대로 또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그것을 함께 공감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만 아픈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질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그런 표현처럼 내가 아프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그 관계에서 오는 고통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것을 기회 삼아서 다윗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려는 그런 악한 자들이 주변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서 항상 술수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세우고 이런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느껴지는데 그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인간의 육체적 질병은 인간관계의 단절 그리고 고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선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또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 차라리 그냥 평범한 백성으로 살아갔으면은 안 당해도 될 그런 고통들을, 여러분 사회적 신분이 높고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 믿음 가운데 헌신하고 또 교회 안에 중심에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겪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와 아픔과 상처와 또 때로는 억울한 그런 상황들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싫어서 밖으로 돈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장면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관계자 오는 이런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 중심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해서 밖으로만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위인이 그러한 고통 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열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그런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고통과 탄식의 시간과 상황들을 지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위로와 평강의 그런 은혜와 상급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느냐? 예수님도 팔복선언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고 참아주느라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 의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은혜를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슬픔과 탄식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 맞는데 그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평안할 때가 좋았지만 그러나 내가 아프고 고통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게 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감사가 생겨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런 고통과 그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물론 이런 다윗의 믿음의 그런 반응만 보면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다윗의 고통의 그런 솔직한 그런 고백들도 같이 볼 때에 우리하고 다르지 않구나. 그러나 다윗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저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은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적으로 아픈 것, 내가 병에 들린 것, 이 고통당하는 것, 이 모든 원인이 자신의 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죄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괜찮은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았던 그런 죄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육체 질병이 오면 그것은 죄와 연관이 돼 있다,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아프게 하신다, 책망하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많은 경우에 내가 아프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본인이 묵상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유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치셨습니다, 이런 말은 함부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다윗이 지금 어쨌든 이런 본인 스스로 그것을 느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많은 환자들을 고쳤는데 어떤 환자들은 그냥 말씀만 가지고 병을 고친 경우가 있어요. 어떤 환자들은 보조 수단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개가지고 눈에 바르시기도 하고 귀에 손가락을 넣고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것은 다양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치유받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 병이 죄에서 연관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을 위해서 왔는데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쫓아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질병이 마귀에게서, 악한 영에게서 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병원에 가도요, 머리가 아파서 두통이 있다 그러면은 쉽게 결론을 내려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통의 원인이 수십 가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증상을 의사들이 물어보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이렇게 핀셋처럼 딱딱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통도 뭐 여기 가운데가 아픈지 옆이 아픈지 앞이 아픈지 뒤가 아픈지 뭐 다양한 것이 있고 원인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도 추정을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상황과 추정을 해서 처방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정확하게 내가 아프면 어떤 증상이 딱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약이 딱딱딱 정해져 있고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여러 가지의 문제에 있어서 이 질병의 문제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의 문제도요, 또 질병과 고통의 문제도 다양한 영적인 문제, 또 정서적인 문제, 또한 그냥 육체적인 문제, 내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서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지 않는지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이 문제가 나의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신이 분명하게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지금 나가는 것,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덕이 되고 그것이 그에게는 굉장한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 이어서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는 대신에 침묵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마치 내가 귀머거리인 것처럼, 벙어리인 것처럼 내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묵하고 잠잠하는 부분들이 때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성숙한 부분이고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 앞에서 다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탄식은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시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또 가족들 앞에서는 때로는 침묵하시고 잠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아멘. 우리 21절 2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자,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이 질병의 고통, 정서적인 고통, 괴롭히는 사람들,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을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는 그런 이름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가 있으니까 이 언약을 생각하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그냥 일반적인 이름은 그냥 엘로힘 이렇게 부르는데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를 때는 이 언약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생각 없이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백성, 하나님을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오니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멀리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고통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통과 탄식의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집중하며 의지하며 나오는 것, 그것을 복되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 세계에서는 나이 들고 질병 들고 죽음이 없었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생로병사가 자연의 이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로병사를 거부하고 이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 때문에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이 신음과 눈물 그 자체도 신앙의 행위이고 우리의 영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벗어났을 때만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이것이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분들, 그것이 육체적인 부분이든 정서적인 부분이든 그 고통을 하나님께 다윗처럼 탄식하며 눈물로 호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냥 아프다고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탄식과 눈물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증을 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탄식과 눈물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 예배가 살아나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낙심하지만 말고 그것이 믿음의 기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 또 초신자들 젊은 세대들 위해서 이 코로나가 교회에 굉장한 도전이고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주클럽 가정예배 운동과 또 오늘도 진행될 문밖의 신방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안성호 선교사님, 권경숙 선교사님, 김모열 선교사님, 이영호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우리 항암 치료 받고 있는 김명숙 씨,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준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황복희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으로 또 아프고 쑤시고는 또 여러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의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감과 연결돼서 2차 팬데믹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